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 그 가문에 대해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현손인 마길 그리고 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에게는 딸이 5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 명도 없었고 딸만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렇게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했던 조상들을 따져보면 모두가 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들에게만 물려받았던 그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딸들만 있었기 때문에 딸은 출가 외인 같은 예전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출가되면 그곳으로 다 포함이 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또 설명되겠지만 이제 그들은 찾아갔던 곳이 있었는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아멘. 첫째는 그들이 회막 문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찾아갔던 곳은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그들이 회막을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법적인 권위자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사람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5 딸들이 찾아갔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이것을 우리 아버지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에,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자기 죄로 광야에서 죽은 것뿐이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것은, 이 기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유산 그 이상의 의미가 이 기업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없다면 자신의 아버지의 그 믿음이 삭제될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유산, 경건한 유업이 후대에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나아갔던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욕심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 남기고 싶어 하십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업,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와 같은 믿음의 유업들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상식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딸들은 유산을 받지 못했고 아들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 청원들은 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청원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사연을 다 듣고 어떻게 했는가? 5절 보시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이 사연을 듣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모세는 상식보다 하나님이 먼저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가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가가기보다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것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나 자신의 힘이나 나 자신의 생각이 먼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내고 또 내가 무엇인가 꾀를 내고 지혜를 모은다고 하고 하면서 오히려 내 어떤 생각이 하나님을 먼저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모세가 아뢰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상식보다도, 일반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7절,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히 상식이나 또 법이나 관례나 경험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9절에 딸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또 만약 10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다. 11절에 만약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밟게 할지니라. 가까운 친족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마지막까지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아들에게 또 딸에게 그의 형제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친족에게 이렇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업, 믿음의 유산을 모든 후손들에게
어떻게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새로운 판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업을 요청했던 그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삶에 오늘도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불합리한 고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새롭게 변화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물려받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고 싶어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이 경건한 유산, 경건한 유업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유산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